네, 성도님 여러분, 가을 저녁에 뵙습니다. 예, 가을이에요. 며칠 전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가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하루죠.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아주 한참 더운 때로부터 살짝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다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창문을 막 다 열어놓고 자고 했는데요, 저도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을, 설레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예.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지 다 그 성도님들이 아시죠? 예,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어디 있지 이런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지만 많이 저희들이 펴서 공부해온 그런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롭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성경 공부의 첫 시간으로 전체를 개관해 드리는 이런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하는 시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종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그 책마다 기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창세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죠. 모든 것들의 기원과 시작을 다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 1서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또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죠.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의 기록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고 계시고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성을 일으키는 일에 많이 사용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주어진 주 대상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지침을 그가 알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역자로서 그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영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를 일깨워줄 필요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5절인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변론을 만들어낼 뿐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에 있다. 당시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얼마나 유행하고 횡행했는지, 그리고 이 사역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족보와 신화 같은 것은 변론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건에는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절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그 서신의 시작 부분 1장 4절 5절에서 말씀했던 부분을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6장 20절과 2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디모데의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조언해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에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나무와 숲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와 숲.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거대한 산이 있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등산로를 선택해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등산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서 여기에 계곡이 있네, 여기에 이러이러한 참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네, 여기에는 이런 식물이 자라고 있네, 이런 꽃이 피고 있네, 이 꽃은 이런 향기가 있네, 매우 탐스럽고 향기로워, 너무 좋아.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에는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산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앞에 지금 그려보셨던 산, 이 산의 대략 높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어떤 산을 상상하셨습니까?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지리산, 에베레스트 8,864라고 하던가요? 어떤 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 산의 높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산은 동서간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북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인지, 이 산으로 인해서 그 근방 지역에 미치는 기후의 영향은 무엇인지, 그 산 때문에 어떤 그 온도의 특징이나 강우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 산이 있기 때문에 강물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굽어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지형을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또 이 산으로 인해서 농지와 평야는 주로 이쪽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앞쪽으로 넓게 형성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요. 자, 이 산이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는지 이쪽 방향으로 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설악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여름에 설악산 가보신 분들 계신지요? 올라갈 때마다 너무 좋은 산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설악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이 영동과 영서로 딱 나눠지는 여러 분기점과 기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악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통해서 기후적으로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과 영서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디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이런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습도가 매우 높아지고 어느 지역은 겨울만 되면 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리는 기후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지형과 환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투리도 좀 다르게 만들어요. 그죠?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의 사투리가 좀 다르죠. 예. 강릉 사람의 말투와 춘천 사람의 말투가 다른 것이죠. 또는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도 다르고 정선 아리랑과 강릉 지역에서 부르는 아리랑 노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장례 문화라든지 결혼 문화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농작물도 달라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은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접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데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양주시, 의정부시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그 큰 산입니다. 자, 이 산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산은 서울을 감싸 안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산으로 인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천만이 넘죠. 천만이 넘는 서울 인구에 필요한 산소가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 산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산소 부족 현상으로 사람들이 대낮에도 저녁에도 좀 산소 숨이 좀 헐떡거리시는 그런 결과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산이 서울을 감싸 안은 것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은 것 같은 이 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의 왕조를 운영했던 왕권은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이 북한산이 없었으면 한양이 도읍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여러 환경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500년인가요? 600년 동안 한 나라의 도읍이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도 이제 서울이 되었는데 아마 조선시대가 한양으로 도읍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한 나라의 그 역사, 그 흐름을 만들어내고 바꿔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환경이 이 영향력을 행사한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치들과 또 특징들, 그리고 고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히브리서를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 안에 들어가서 몇 장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이런 내용, 몇 장에는 이런 특징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함께 생각하면서 자세한 부분도 공부하는 이러한 견지, 이러한 시야를 잃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왜 66권의 성경책 가운데 맨 앞에 나와 있을까요? 만약에 창세기가 역대상이나 역대하 중간쯤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이나 기능, 말하자면 산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산이 저쪽에 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 성경의 계시 가운데 있어서 히브리서는 왜 그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전달해 주길 원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만약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시는 걸까? 아니면 히브리서가 없더라도 전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를 전달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만의 그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만 계시하셔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주신 거죠. 그 히브리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성경 강좌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인류 역사의 전체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 큰 그림으로 보이는 이런 놀란 기쁨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맛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창조를 이렇게 하셨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결국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이 시점이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완전하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세세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일상사들, 이런 것들에 덜 연연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저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보고 도시를 볼 때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저 아래 보이는 저곳 복닥복닥 살아가고 아웅다웅 살아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요. 얼마나 시시해 보이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나의 관계를 보고 나의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원대한 시야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안목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류 역사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막 요동을 치고 꿈틀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 물 흘러가듯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시다고 생각되시는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 그냥 물 흘러가듯 내가 사는 시간도 내 삶도 흘러가는 거지. 우리나라 이 상황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지. 지금 이러한 위기들도 다 흘러가는 것이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체념하듯이 그냥 다 지나갈 일이지.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는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 방향을 따라서 그 속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언제 강물이 어느 속도로 흘러가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강물이 조금 꺾어져서 가야 되는지, 이거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 세계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구약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줌이나 유튜브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거나 혹은 그룹에서 공부하시거나 혹은 여러 번 개인적으로 읽으시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저는 그 자매님들의 성경 공부에서 뭐 10년, 15년 이상 가끔씩 이 히브리서를 성경 전체를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아왔는데요.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다 보면 이 책이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혹은 민수기 내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에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컨대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안에는 레위인, 제사장, 성막, 성소, 지성소, 언약궤, 회막, 휘장, 피뿌림, 안수, 제사, 제물, 속죄, 연락된다, 정결케 한다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게 될 때에 이 구약의 성경들을 지금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도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의 구조,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 그 성막의 모양, 그리고 성막의 크기는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이요, 성막의 구조, 또 그 재료, 그 모양, 그 크기, 그리고 때로는 개수, 예를 들어 30개의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지시하셨던 그 구체적인 그 장면들이 사실은 모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구약의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모른 채 그냥 흐릿한 그림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모세, 아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 회막이 갖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지를 히브리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분들은 실제로 그걸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희미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레위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 그 사람들이 어떤 혈통의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지파 사람들만 성소에서 섬길 수 있고 그 지파 중에서 누구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자격이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혈통적으로 그런 성소에서 섬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정결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화를 입게 되는지, 어떤 동물이 번제물이나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레위기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겉모양이 이상하고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하나 더 많든가 없든가 그래도 안 되고요. 하다못해 이게 죽여서 몸을 갈랐는데 내장의 기구들 간, 위, 쓸개, 콩팥 등등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죽였다 하더라도 그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장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완벽한 내외부였을 경우에만 번제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겉만 핥고 마는 것이죠. 제물을 어떤 식으로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피, 그리고 고기를 번제단과 성소에서 어떻게 뿌려야 되고 또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데 이것이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했던 것인지 또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걸출한 리더십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리더들이 주지 못했던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소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모세 이하 모든 그 유대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오시고 그걸 통해 무언가를 성취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셨던 그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완전한 속죄를 위한 사역, 그리고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완벽한 그 성소의 일을 이뤄낼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완벽한 제사장의 그 사역이 전혀 다른 계통에서 온 제사장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 전혀 다른 계통의 제사장, 그 계통이 어떤 계통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잠깐 딱 보였다가 전체 성경에서 싹 사라져 있었던 그 인물이죠.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하나님과 방불하고, 그는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대제사장, 이분이 어떻게 레위의 계통을 따르는 이 제사장과 제사 직분과 엄격하게 다른지, 그리고 그분만이, 그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만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면 이런 것들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히브리서를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셨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저 히브리서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맨 처음 히브리서를 접하는 것이 제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도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정말 3000%, 그래서 엉뚱한 데로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포기해버리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시점에서 어느 분을 통해서 전도책자를 받았는데, 그 전도책자 안에서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을 제가 읽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생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구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죽음을 임의로 결정하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제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은 우연히 오거나 혹은 그냥 노화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음을 맛보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누군가 그것을 정해놓은 어떤 그 통제하는, 그리고 법적인 어떤 힘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이 각 개인에게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사실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 사상들을 접했는데요. 죽으면 그만,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고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삶이지, 뭐 이런 사상을 접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엄미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벌하고 두려운 이 상황에 직면할 자신이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맨 처음 경험한 경험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저에게 경험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 구절은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속속들이 뼛속 깊이 아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서 이 구절은 두려움의 말씀만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가 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마치 이 구절은 의사가 어떤 환자의 질병 상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있는 과정과 같다. 엑스레이나 MRI 혹은 CT로 쫙 찍으면 우리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혹은 어떤 경우 엑스레이조차도 볼 수 없는 것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지금 뼛속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정도로 우리를 깊이 관찰하시는, 우리를 깊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필요 다 아신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걸 원했어요. 자기가 자기 심중에 깊은 자기 마음속에 뭐 숨겨진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저를 검사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즉 영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풍부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수년 전에 저는 여기 상관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 간섭을 하려 든다거나 좀 더 깊이 알려고 들면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러죠. 엄마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일이야. 당신 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상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내 일이니까, 내 거니까, 내 사정이니까, 내가 해결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죠?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상관.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상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상관하세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는 거에 나는 관심이 있어. 나는 네 삶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얼마나 전 좋은 분인지 새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는 그 1장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지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장엄한 파노라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놀라운 분이 어디 계신가?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원, 그분의 창조, 그분의 통치. 이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시고 위엄스러우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자격에 있어서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을 정말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점을 아주 자세하게 탁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되 죄는 없으시다. 체휼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방향, 그 위치, 그 상태와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히브리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분 같은 분은 없다. 그분 같은 분은 없다. 그분 같은 분은 전에도 이후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서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로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텐데요, 저에게는 이번에 에스겔을 읽으면서 뇌리에 아주 생생히 새겨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아주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 즉 에스겔서 1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영광에 임하게 되셨을 때 그분의 그 영광을 그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임재가 그 함께 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이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수레 같은 데 타고 계신 거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뭐 불이 막 이렇게 그 타고 있고, 그죠? 감히 이렇게 바라보거나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그냥 그 어미한 상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스러운 것들 위에 그 위에서 계시는 그분의 영광이죠. 에스겔서 말고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이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서 1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을 막 떠나 가시려고 하는 그 시대에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을 떠나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영광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그 영광은 그분이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거기에 임재하게 됐는지를 처음 보여주었던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그 헌당 그 낙성식을 하던 그때조차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번제를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과 같이 그분이 어떤 영광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저 빽빽한 구름,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두렵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그 장면을 이 역대하 7장에 가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거기에 빽빽하게 이제 헌당한 성전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에스겔서 1장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거기에 딱 임하시던 그런 그림. 아마 그때 그렇게 임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랐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그때에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그냥 여기서 밀쳐내버리고 있다. 나를 여기서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나를 완전히 밀쳐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까? 다른 신들과 똑같이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욕되게 한 게 없었어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난 여기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 에스겔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동문으로 향하신 다음 성읍에서 더 올라 성읍 동편 산 위에 머무르시고 결국 이방 나라로 이동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나는 지금 문 밖에 있어. 나는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그리며 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주인,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 계시고요. 나에게 문 좀 열어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면. 주님이 밖에 계시는데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주님은 나가 계세요. 우리가 여기 다 알아서 할게요. 자, 주님은 잠깐 밖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역을 다 할 테니까 주님은 저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그림. 자, 우리가 다 해볼 테니까 주님 그냥 거기 좀 계세요. 교회가 이런 것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에스겔 10장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떠나가시게 되고요. 결국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면 성전은 뭐죠?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됩니다. 빈집은 흉가나 폐가가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에스겔서 10장 이후에서 나온 이야기 계시가 뭡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파괴돼 버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빈집이니까요. 영광이 떠나셨으니까요. 히브리서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이 장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것은 AD 67년과 68년도 경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AD 67과 68은 뭐냐 하면 AD 70년에 바로 그 주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씀할까요? 더 이상 그곳에 그런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히브리서는 이제 2, 3년 뒤에 파괴될 그 성전, 그 파괴를 앞두고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지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뭘까요? 유대교, 제사장, 성전, 거기서 드려지는 제물,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 껍데기만 남은 것들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없애버릴 거다. 그래서 2, 3년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아직도 2000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을 분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성전이 2, 3년 뒤에 파괴가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성도들에게 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임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만 돼.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시험이 막 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교라고 하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손해가 너무 커. 피해가 막심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이러한 그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시험받는 그 유대교는 껍데기야, 형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실체를 다 이루셨어. 그와 비교할 만한 어떤 제사장, 어떤 제사, 어떤 성전, 어떤 성소, 그 무엇도 없어. 그러니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어렵지만 인내로 붙들어. 그리고 우리 함께 달리자. 경주하자. 끝까지 경주하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고자 하신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더 상고하시고 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전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의 차이를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걸 비교합니다. 무엇이 더 월등하고 탁월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분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여기에 있는 눈에 보였던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만 했다. 성도들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도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더 큰 제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이런 등등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그림자, 그리고 모형, 상징, 그리고 초보적인 것,
이런 것들과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탁월함, 비교가 불가능한 그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으로 얼마나 충분한지, 더 이상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고 더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뭐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무엇, 더 좋은 무엇, 더 나은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이런 부분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넘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